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늘 기쁨과 감사고 감격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삶의 형편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가장 분명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에덴 동산에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엄청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로 타락한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삶이 너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냥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쉽게 내어주기 시작하는 그 삶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한 번의 실수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 말씀에 둔해지기 시작하고 자기중심적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삶이 쌓여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르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 삶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름을 부르며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서로 풍성한 삶을 에덴 동산에서 누렸습니다. 모든 존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을 아담과 하와가 누렸으니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를 심어주면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자체가 부정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동산의 열매, 나무 열매 마음대로 먹으라 했어요.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책임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한 책임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책임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이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반드시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뱀이 간교하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물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자의 대답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마는데, 창세기 3장 2절 3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보니까 먹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한 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자가 그랬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는데도 그 은혜가 너무나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가 멈춰지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계속해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그건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런 의미로 여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뱀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까지 왜곡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까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풍성함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을 제약으로, 통제로 여기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내 삶에 지금 넘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조차도 이제는 복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가로막힙니다. 여러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꾸
자꾸 흔들리고 마음에 감사가 멈춰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의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자꾸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너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냐고 자꾸 질문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가로막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짜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왜 또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요? 무너질까요? 뱀의 대답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에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뱀의 이 말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느냐, 이게 우리 삶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인데 선악과 따먹는 일. 그런데 뱀은 눈 딱 감고 그냥 한 번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으로,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보면 놀라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아마 믿음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에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한 번의 어떤 뜨거운 경험을 갖기를 원하고 그저 기도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틈타오기도 하고 소위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도 받고 삶의 길도 좀 제시받고 싶은 마음이 틈타옵니다. 우리가 한 번의 뜨거운 경험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자꾸 조급해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삶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그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선하신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영은 우리를 유혹해요. 계속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의 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한 번만 눈 감으면 길이 열릴 거라고. 주여, 정말로 어렵고 쉽지 않고 죄된 길인데 그 길 한번 걸어보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왜 좁은 길 걷냐고. 넓은 길, 화려한 길,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좁은 길 걷냐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 자동차 부품 바꿔 끼듯이 고치는 듯이 그렇게 성품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오랜 세월 성장하면서 주변의 공동체, 관계 가운데서 다듬어지고 서로 영향을 받으며 성품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도 그와 같습니다. 한 번의 어떤 뜨거운 경험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대신에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빠르게 쉽게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 안 넘어가실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어머님은 목회자 사모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 중에 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가 1976년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누나들, 누이들이 3명이 있었는데 4남매 데리고 이제 사택을 떠나서 이제 자녀들 양육하며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절제회라는 기독교 단체 총무 역할을 맡게 되셔서 자녀 교육하시며 양육하며 일하시고 또 교회 섬기며 그렇게 사셨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역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일을 마치면 어떻게 버틸 힘이 없으니까 교회로 가셔서 늘 저녁에 퇴근하고 교회 어두운 본당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셨다고 해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희가 왔어요. 주님, 딸이 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저녁에 힘을 얻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어떤 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교회까지, 광화문에 있는 교회까지 버스가 다니지를 않아서 걸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넘어오셨다고 해요. 어떤 날은 기도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이다 보니 사찰 집사님이 교회 문을 이제 다 걸어 잠그셔서 나가지 못하게 돼서 더 기도하라 하시다 보다. 그러면서 사남매와 함께 생활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 삶에서 단번에 사남매가 갑자기 훌쩍 자란 거 아니죠. 갑자기 아이들이 다 학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 마친 거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목회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저 주의 이끄심 믿고 주의 선하심 붙잡고 그저 어렵지만 감사로 그렇게 나아간 매일의 한 걸음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매일 걸어가는 걸음이 더뎌 보일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선하신 분인데, 우리를 품으신 분이신데, 내 삶을 지으셨고 나에 관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급해하면 넘어집니다. 우리 삶이 근원적으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이 거쳐야 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니까, 주님 없이도 내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와 동행하는 한 걸음에, 매일의 한 걸음에 우리의 삶에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근원적으로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뱀의 이야기가 귀에,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거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그냥 주의함 없이 그저 다 받아들이고 보면 그게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면 무서운 일이 생겨요. 사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 사는 방식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 말씀은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뱀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뱀의 이야기가 마음에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흔들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내 삶은 내 거야.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게 돼버려요.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다 제약이고 통제고 불공평한 것들 투성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여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열매를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아담도 받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전에는 그들이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데 서로의 모습을 가리려고 합니다. 숨어들었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풍성하고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판단하며 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아지더라고요. 순종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내세우니까 은혜의 풍성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아담이 되어진 일, 사실을 다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죄에 대해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죄의 모습,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의 잘못만 눈에 들어옵니다. 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은혜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죄 지은 거 회개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살리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경험하시고 있은 후에 뱀을 저주하시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수고하여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원하지만 서로를 다스리고자 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삶의 필요를 얻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쉽지 않은 책임을 지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책임을 지며 살 때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방향을 알려주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일을 하고 경작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수고하며 이제 먹을 것을 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면서 수고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열심으로 일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해요. 수고했는데 얻기가 쉽지 않아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잘 안 돼요. 그때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노동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노동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열심히 해도 지혜가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모든 결과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벌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네가 열심으로 수고하며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는 수고,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게 될 때 생명의 소중함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자녀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세상에서 다스리고자 하는 부부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면서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회복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온 세상을 위해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신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집약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설교를 통해서도 아마 그 의미를 이미 수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한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생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는 생명의 대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앞에서 또 범죄하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단지 내쫓는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담에게 아무것도 안 맡기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전히 땅을 경작하도록 하세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에 말씀 나눌 때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본래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여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범죄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여자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하와라 부릅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진 인간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생명을 낳고 살리는 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잊어버린 채로 불순종했는데 너 여전히 예배하는 삶 살아. 생명을 살리고 낳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삶이 근원적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까지도 의심해버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놔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데 조급해가지고 세상의 방법 찾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를 봅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고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왕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책임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또 생명 살리는 사명자로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놓여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두려워 숨을 일이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 순종하며 이미 나에게 부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창조 이후에는 말씀이 특이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말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는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더뎌 보여요. 아무 일 없어 보여요. 하지만 선하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 그러면 진짜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이제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삶이 열려져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돌이켜 주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오해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왕임을 고백하고 이제 다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늘 경험하며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답답함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문제 앞에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